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 영화로운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말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영광이라. 그래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소감 발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다.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 자기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말이요 연설하다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충을 먹고 죽었느니라 라고 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영광이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모르니까 또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 저는 이번에 북한에서 열병식 하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사일도 갖다 놓고. 그런데 밤에 하더라. 이게 밤에. 그 밤에 하는 것은 더 강조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높이려고 하는 건데, 연출하는 건데요. 그 역사를 보니까 100년 전에 히틀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 100년 전에 히틀러가 열병식 하는데 야간에 한 거야. 야간에서 오직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신데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죄인이 말이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영광을 모르니까. 영광 자체는 하나님의 그 얼굴인데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들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생명과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영광,
그러니까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말씀과 생명과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생명과 영광,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씀과 생명과 영광. 그것을 만일 분리해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난 관심이 없어요. 영광, 생명, 말씀 관심이 없고 교회 다녀서 그냥 복이나 받고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보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생명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그 영광은 하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 엄마 하면 그 엄마 안에 사랑과 긍휼과 그 희생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 안에 말씀과 생명과 그 영광이 그 안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한 것처럼 말이야. 그 영광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죠.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시요, 또 생명도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와 같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영광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자기 모습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그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본체 하나님의 광채 그 영광이라. 그 정도로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체 영광이라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영광의 광채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라. 저 솔로몬이요, 성전을 팍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다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가 없거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습니다 라고 한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얼마나 크신데 그 큰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실 수 없으니까 성전에다 그 이름을 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그의 이름을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깨끗하게 삼아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얼굴 나타났다. 딱 그런 사람들이 큰 문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에 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 보세요.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율법은 수건을 쓰고 거울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까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 딱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놀았어요. 그래서 레이지 발통에서 3,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수건을 쓰고 또 끝나면 수건을 벗었고, 수건을 쓰고 수건을 벗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들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을 때 바로 수건을 쓰고 수건을 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 쓰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 쓰고 거울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수건 쓰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수건을 쓰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 가정이 막 콩가루 집안 되지 않고 룰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을 가정마다 다 룰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하늘에서 내려준 윤리와 이런 것을 갖춘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차려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또 자식들은 커서 부모님께 또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몰라요. 뭐 사랑 뭐 어떻게 알아? 근데 나중에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전 아직 손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주를 본 어르신들이 막 그 손주를 그렇게 사랑한다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눈에요 조그만 먼지 하나 들어가도 막 눈 좀 야 풀어라 답답하고 막 하는데, 그 손주가 얼마나 커. 그런 손주가 들어가도 안 아플 정도로 기쁨이 있다, 이거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이런 사랑하는 백세여던 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저 진실한 믿음이 과연 어떤가.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들이 친구 만날 때나 이웃을 만날 때 서로 정직하고 또 신뢰가 있으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에게 존경하고 또 그를 만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직한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서 다 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수건 쓰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이거예요. 희미하게.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다메섹 성 앞에까지는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율법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완전히 죽여도 당연하다라고 그가 생각한다. 안식일 안 지키는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 앞에서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 듣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보더니 완전히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 수건을 쓰고 있다가 수건을 벗으면, 안경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이렇게 습기 차면, 그죠? 그래서 어떤 분 저 습기 차면 또 이렇게 안경 닦고 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흐릿하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다윗의 그 고향, 바로 다윗의 고향에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자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때 거기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회개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죄가 다 없어지면 깨끗하게 씻어진다.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13절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13절을 다 같이 자, 9절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꾸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자꾸 설교하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의 영광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나도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오토매틱이 되는 거. 이게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이야, 성령 받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보세요. 또 성령의 열매 얻어보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열매가 막 신앙생활하면 1년, 2년, 3년, 10년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막 열매가 열어서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가 막 연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 음란, 더러움, 추함, 욕, 이런 것만 가득 차였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꾸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예? 완벽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복음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율법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적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너는 이것 때문에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만난 집사들은 바로 용서가 없습니다. 그 집사한테 걸리면요 난리 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를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근데 자기가 저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냐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시다. 그렇지,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아까 헌금송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금, 은, 부귀, 영화 아내도 700명이나 첩도 300명이고 1000명이나 얻었어. 세상 거 다 얻었어도 이 꽃 하나, 들국화 하나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청지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회개하라 했는데, 자기들은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 했는데 그 선지자 말 듣고도 회개해서 금식해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이 직접 와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죄할 것이요 하지 않습니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1000km나 되는 그 귀한 곳을 말이야. 아니 3000km라고 있어요. 3000km 말이야. 그 아프리카에서 그 멀리 왔어요. 몇 달 동안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예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 있는가? 주여 내게 지혜 주세요. 주여 내게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내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주님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장래일도 알려주세요 하고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다 한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앞길을 도와주세요. 내 인생길을 도와주세요. 참 그렇게 우리 청년들 얼마나 앞길이 답답하겠어요. 나도 그 마음 압니다. 앞길에 답답하죠.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 적성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때, 청년 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또 밝혀주시옵소서. 인생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방법이 있어요.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법궤도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저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법궤가 가는 거예요. 법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길에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갈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도록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거울이 된 우리가 반사가 일어나야 된다. 반사. 거울은 반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거울 통해서 내가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거울 통해서 나를 보듯이 말이야. 바로 하나님의 거울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비쳤을 때 이게 반사가 돼야 된다. 반사. 쫙 반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 자, 우리 한번 축복성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영혼 통해 영광을 받으시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자다. 왜? 하나님의 거울 되어서 그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자기 영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할 때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빈궁해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병 주어서 사고 나게 해서 그 사람 고쳐줘 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내게 받으시려고 뭐 병 줬다고.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광을 좀 내게 돌려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에 저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으셔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천사를 만들었지만,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천사를 가두셔서 음부에 가두심으로 큰날의 심판 때까지 그를 가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천사가, 마귀가 쫓겨 내려오므로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영광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왕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하나님이 충으로 치셔서 충을 먹고 죽었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거울처럼 거울이 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로 한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한해서 아들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로 한해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는데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얼굴을,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안다 이게. 영광,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다. 내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먹고 마신 자요, 내 안에 모신 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잊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예수의 피로 사셔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울로 삼아 주셨으니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고, 내 영혼은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은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손들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가는 것처럼 뛰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위기도, 환난도, 고통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 앞에 온 자들 다 고침받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랄지라도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받는 것처럼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의로내가 떠오르도록 하세요. 여러분, 병 낫기 원하십니까? 어려움에서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인생길에 풀리기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자기 영혼의 의로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이요, 예수가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의 영혼 통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아들을 보신 자요, 내 영혼은 주의 이름을 보신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영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요, 본 영혼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요, 내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세상의 이 어둠,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해 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